우리 함께 예배전 찬송가 292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배전 찬송가 292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 4절 다시 한번 합니다. 4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수요일 저녁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릴 텐데요, 조용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의 품에 안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루의 일과 가운데 동행하셨다가 또 일과가 끝나는 시간 주님 전에서 있는 초소에서 마음의 문을 주님께 활짝 열고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귀한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며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권능의 품으로 안으셔서 영혼의 새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도 견고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2장 같이 찬송합니다. 412장 찬송하신 후에
송은미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고 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은 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틈만 나면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사 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하여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귀한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을 축복하시사 평안하게 하시고 늘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광야 서쪽 호렙산에서 주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모세가 찾아서 모세를 만나 준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만나 주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각자 자기의 일로 주님을 잊고 분주하게 살아갈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시옵시고 주님,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어떠한 경우에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본으로 돌아가서 모두 예배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려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유튜브로 또는 현장에서 어디서나 주님께서는 홀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입니다. 구약성경 룻기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렇게 됩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쪽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님 전에서 또 있는 초소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도 가까워지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새로워지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룻기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아마 유명한 구절들 가운데 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은 룻기에서도 가장 유명한 구절이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구절을 읽고 있다 보면 아마 많은 시어머니들께서 우리 며느리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며느리도 이랬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 아직 장가 보내지 않은 게 어머니들께서도 이런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런데 제목은 나오미를 향한 룻의 마음이 아니고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한 얘기를 오늘 잠깐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룻기는 사사 시대를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기럐과 말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과 함께 그래도 조금 더 먹을 것이 아직은 좀 더 여유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모압 지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모압 족속들이 사는 그런 동네입니다. 모압 지방은 그런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거리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방 민족인 모압 민족 즉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갔을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만 엘리멜렉이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 가장이지요. 가장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굉장히 허전하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굉장한 상실감으로 인해서 큰 슬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버티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을 두 아들을 그곳 모압 여인들과 모압 처녀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결혼을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와 자부 둘, 이 세 사람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또 주변의 어떤 외부에서 보내는 어떤 시선들도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차에 베들레헴에 풍족한 양식들이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고 그래서 양식들이 풍성해진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싶어서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하고 두 자부에게 난 고향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일어서니까 두 자부들도 같이 따라가겠다고 출발을 같이 했어요. 한참을 걸어가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너희가 걸 수 있는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의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가정을 꾸리기를 원한다라고 두 자부를 격려하고 또 이렇게 돌려보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 가운데 자부 가운데 한 사람인 오르바라는 자부는 시어머니의 그 권유를 받아들여서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친정 땅이니까 그 모압 지방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지요. 그래서 베들레헴 이스라엘 사람들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모압 땅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룻이라는 그 자부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죽고 어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해 가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룻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의 이름 여러분 4장 한번 같이 보실래요? 룻기 4장 여러분 룻기 4장 17절 말씀 룻기 4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룻이라는 그 여인은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태어난 아이가 이새의 아버지는 이새는 누구를 낳냐? 다윗을 낳게 되는데 이렇게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게 되고 그리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께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유대 땅에 들어가서 다윗 왕의 족보에 당당하게 오르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어떤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 이새, 다윗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쭉 14대 후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이 올라가는
유대인 여인들도 그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지를 못하는데 이방 여인으로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렇게 존귀한 여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렇게 룻이 잘했다, 룻이 독단적으로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가 격려를 하고 서로가 힘을 북돋아줌으로 이런 이 아름다운 열매를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나오미와 룻에 대한 얘기는 어쩌면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어떤 관계 속에서 이렇게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만은 동시에 이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라고만 우리가 규정 지을 필요는 없고요.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축복의 그런 어떤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룻기를 다 우리가 읽으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은 몇 구절만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사람을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우리의 마음의 감동과 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 10일입니다. 2월 10일, 11일, 12일이 설날인데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설 셀 준비를 전혀 안 하시고 예배당에 오신 것 같은데 어쨌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더 우선시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혹시 마음이 바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짧게 그래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나는 시어머니니까 또 며느리에게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도 있어야겠지만 나는 며느리니까 시어머니하고는 나는 며느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는 이것이 주님께서 주님의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열매를 맺게 하는 주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 대하는 삶의 태도여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시어머니든지 며느리든지 아니면 뭐 동서지간에 있든지 아니면 딸의 위치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매우 중요한 그런 마음의 자세이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사람을 대할 때 이런 자세로 대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1장 1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룻을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1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인쇄물에는 제가 밑줄을 그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렇게 하는 부분에다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이 잘못되어져 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잘 되면 누구 탓입니까? 잘 되면 누구 탓입니까? 내 탓. 잘못되면 누구 탓입니까? 조상 탓. 조상 탓이라는 말이 조상 탓이지 잘못되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고 싶고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고 싶어 책임을 전가시키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이 조금만 잘못되면 너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뻔히 내 잘못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기 싫어서 네 탓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는 어떻게 자기의 상황이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것, 남편을 잃었고 또 두 아들을 잃었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좋지 못한 여건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탓이다 그렇게 않는 거예요. 내 탓이다. 여러분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밥이 탔어요. 누구 탓입니까? 요즘은 뭐 이렇게 장작대 가지고 뭐 밥하지 않으니까 밥이 탈 염려가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밥이 탔어요. 누구 탓입니까?
여러분 찌개가 쫄아버렸어요. 누구 탓입니까? 이렇게 요리하시는 주방에 있는 주부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쫄아가지고 맛이 이렇게 짜지고 탄 냄새가 나고 그러면요,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게 저놈의 자식이 나한테 말만 안 걸었어도 찌개 앞에 내가 서 있어가지고 찌개 쫄아드는 것을 내가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전을 부치는 이제 명절에 이렇게 굴전도 부치고 동태전도 부치고 그러실 텐데, 이렇게 전을 부치다가 잠깐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쪽이 타버렸어요. 누구 탓입니까? 거기서 또 누구 탓이다 그리고 구별 짓는 건 아니지만,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저놈의 자식이 나한테 말 시켜가지고 오랜만에 온 둘째 며느리가 어머니 이거 어디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듣으니까 설명하다가 타버렸어요. 그러면 너 때문에 탔다, 이제 그런 어떤 공격적인 언사가 나올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집안에 웃음꽃이 필 틈이 없어요. 나오미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니네들이 지금 고생하는 것도 내 탓이고 내가 고생하는 것도 내 탓이고. 한동안 우리 그런 어떤 캠페인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 탓이요라는 캠페인 운동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나오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대해줄 때 룻은 그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룻의 탓도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아픔의 모든 내용들을 다 내가 끌어안는다 싶어서 내 탓이다, 그냥 내 탓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계면적으로 한다든지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그렇게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나가는 거니까 룻의 마음에는 고마움이 없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에게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어떤 아름다운 태도가 있는, 여러분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3장 나오미에게서 배우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굉장히 중요한 태도의 두 가지만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나오미가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3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는 너를 재혼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혼자 되어서 이방 땅에 와가지고 시어머니께 봉양하느라고 나가서 이삭 줍게 하고, 또 사람들의 어떤 이방 여인이 들어와가지고 유대 땅에 살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곱지 않은 손길, 곱지 않은 눈길을 보냈을 텐데, 그 모든 어떤 것들을 다 견디면서 그러면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는 룻에게 시어머니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재혼의 길을 좀, 내가 너를 위해서 결혼의 길을 이렇게 새로운 남편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어야 될 텐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필요한 것, 나오미가 룻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룻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싶고, 룻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룻이 결혼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오미는 혼자인데, 어쨌든 시어머니시니까 연세도 좀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룻이 이삭 줍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곡식 삼아가지고 그것으로 밥을 만들어서 어머니를 이렇게 갖다 드리고 했었는데, 이 며느리가 결혼해가지고 딱 가버리면 이제 본인이 이삭 줍기를 해야 돼요. 양식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다 자기들 재산들 다 정리해가지고 모압 땅에 들어갔다가 모압 땅에서 자기들 재산 다 거덜내고 핀털터리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는 자기들의 생업에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룻이 가가지고 이삭 줍기 하는 거예요. 남의 추수밭에 가가지고 떨어진 이삭 주워 가지고 그거 추수에 까가지고 비벼가지고 이렇게 어머니 식사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며느리가 없으면 이제 꼼짝없이 굶게 생겼잖아요. 아니면 자기가 품을 팔아야 될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 내던져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를
행복한 가정을, 너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다. 너를 결혼시키고 싶다. 너는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야 할 텐데, 그렇게 자기의 어떤 며느리 룻을 위해서 위해주는, 그를 더 잘되게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 탓이요라는 마음뿐만 아니라 너는 더 잘돼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그렇게 대하는 어떤 그런 태도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룻에게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그렇게 행하는 여러 가지 더 많은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 내 탓이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끌어안을게. 잘못된 건 다 내가 끌어안을게. 다 내 탓이야. 그리고 너는 더 잘돼야 돼. 너는 더 행복해야 돼. 너는 더 칭찬받아야 돼. 너는 더 복을 받아야 돼. 그런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룻을 대해주는 것이 사람을 대하는 나오미의 태도였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룻이 시어머니를 대해 나오미를 대하는 태도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구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만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그냥 네 친정에 돌아가라. 너는 그냥 네 동족들 그 사이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강권하고 그렇게 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룻을 떼어 놓으려고 애를 쓰는데 룻이 아주 완강하게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한 번 어머니면 끝까지 영원한 어머니입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마음의 이면에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오미가 이렇게 살린 재산 다 거덜내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면, 그러면 이제 나오미는 그곳에서 구걸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될 텐데 그 어머니를 누가 봉양해 줄 것인가? 룻은 어머니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우리가 더 그 부분을 알 수 있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룻이 나오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에 식량이 없으니까 내가 밭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추수하고 단을 묶고 그래서 거두가고 그러면 이삭 죽기 가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다 추수해서 그리고 나서 단을 묶어가지고 단을 다 막 한쪽에 쌓아놓고 그러면 그 밭에 그 단을 쌓을 때 흩어져 있는 이삭들 뭐 몇 개 보리 이삭 뭐 밀 이삭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흩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주워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으로 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타작을 하고 뭐 손바닥으로도 비비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찧어서 이제는 어머니를 봉양하는, 어머니에게 상을 차리는, 밥상을 차려드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저를 어머니에게도 떠나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와 어디든지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마음 속에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2장 2절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어머니 봉양해야 되는, 어머니를 책임져 줘야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를 따라서 끝까지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어머니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연세 드신 분은 어쨌든 노동하기가 더 어려우니까 젊은 자기가 일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래서 내 어머니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뭔가 좀 더 수고해야겠다, 그래서 어머니를 책임져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정말 아름다운 거지요. 그리고 룻에게는 또 순종하는 마음이 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장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3장 5절
3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아스와의 만남을 주선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보아스에게 보내는 어떤 그런 과정인데, 네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너는 이렇게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더니 룻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이고 어머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어떻게 해가 그런 짓을 해요? 뭐 그런 얘기 반발하고 안 된다고 하고 왜 이렇게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하느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룻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머니께서 시키셨으니까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어머니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어른을 책임져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어른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룻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이 있으면 모든 관계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룻을 향한 나오미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요, 또 나오미를 향한 룻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살펴봅니다. 이번 이제 명절이 되면 여러분께 틀림없이 이렇게 이동하지 말라라는 정부 지침이 있어도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틀림없이 닥칠 겁니다. 아니면 우리의 어떤 명절뿐만이 아니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져야 되겠죠.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룻이 나오미를 대하는 것처럼 책임져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렇죠. 책임져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순종해주고 그의 말에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디딤돌을 넣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책임져 주려고 하고, 그렇죠. 또 이렇게 이렇게 순종해 주려고 하는 말에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거 잘 몰라서 그래요 라고 그냥 단칼에 막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 주려고 하는 마음. 그래, 같은 동년배여도, 어른이 아니라 동년배라도, 그래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좀 생각해 볼게, 내 생각과 좀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좀 생각해 볼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관계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가졌던 그 마음들, 배려하는 마음들인데요, 내 탓이다, 네가 더 잘 돼야 될 텐데, 그 마음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 마음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절대 이렇게 다툴 일 없어질 것 같아요. 절대 갈등을 막 만드는 그런 일들이 없어질 것 같아요. 잠시 티격태격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휘한다고 한다면, 그래 갈등이 생긴 것도 내 탓이니까 오히려 너는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어준다든지, 그렇게 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요, 또 복음의 생명의 열매들이요, 또 주님께서 모든 관계 속에서 누리게 하시는 희락과 평강의 관계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오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룻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렇죠, 내 탓이요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너는 더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해주는 그런 마음. 네가 잘 되면 내가 배 아픈데, 그렇게 아니라 네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이렇게 책임져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당신의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뒷바라지해서 당신을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당신이 하는 얘기들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정말 좋은 열매들이 맺혀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나오미와 룻 때문에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오벳이 없었다면 대가 끊기는 건데, 오벳이 있으므로 대가 연결이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그의 또 후손으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는 구원의 역사에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바로 나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마음 속에서 또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열매들이 맺히게 하실 거다라는 그런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대인관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 주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자세들을 재정비해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오미와 룻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고 서로 책임져주고 서로 순종해주는 그런 아름다움의 그 교제와 서로 왕래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오벳이 아버지 태어나서 그곳에서 다윗의 가문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 또 우리 때문에 또 구원받는 역사들 구원사의 아름다운 전개들도 일어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나옵나니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나오미의 품성 또 아버지는 룻의 품성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일일이 은혜에 품어주시고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수요일 저녁 주님 전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마음을 열고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5분 정도 주님 우리가 그 마음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